오늘 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친 바다 위 지친 날들 오라보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평안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교사들이 부족해서 게시판에 교사 모집 공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유치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라고 하는 이 공고를 붙였는데 거기에 자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격. 다른 많은 자격이 있는 게 딱 한 줄로 써놨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밑에 부제를 썼는데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성령 충만한 자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학교를 어디에 나왔느냐, 아니면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거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된 줄로 압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하는 셀리더들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들이나 모든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기쁨으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하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특별히 두 시대로 나누는데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시대와 함께 더불어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는 성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처음 쓴 이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탄생이나 주님의 탄생 기록사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의 복음에서 좋은 것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다. 부모는 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확장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성령에 대한 귀중한 존재성에 대해서 강조한 반면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 충만받은 교회, 충만한 받은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한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죠? 마가다락방에 1장에 보면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절에도 가고 이단에도 가고 사이비에도 빠지고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다 헛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녀 총각이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임신한 게 힘들어가지고 2달만 아기 낳고 말겠다고 얘기 나면은 사생아가 되고 아기 낳지도 못하는 거죠. 몇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달까지 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에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으며 그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의 수는 1장에 보면 1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그곳에 드디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교회예요. 이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약속하신 은혜가 임한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셀 모임이 두세 명이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님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교회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일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주일에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 금요 기도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월 19일 블레싱 데이가 2주 남았잖아요. 2주 동안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때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 야,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셔서 여러분 이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에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빠지고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에만 자꾸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기도회는 기도에 만한 특별한 일에, 예배에는 예배에 만한 특별한 은혜, 셀 모임에는 셀 모임에 만한 특별한 은혜, 전도회는 전도에 만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유모. 잘하지 않기 때문에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한 사람 빼고 두 사람 빼고 10사람 빼고 아니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모이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에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손해예요. 은혜 받는 자리는 열심을 다하여 참석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서 그때 받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의심 많은 도마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은 거죠. 첫 번째로 그 감격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 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 전에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경험했는데 일주일 후에나 그것도 은혜를 경감된 상황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수 있는데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그 모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받는 은혜를 나 혼자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곳에 열심히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일까?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첫 열매는 거두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농사져서 첫 번째 소득을 거두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이 날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 날을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일을 7주로 계산하게 되면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칠칠절, 초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오순절에는 열매 맺는 절기인 거지. 열매 맺는 절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6월절을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금순과 차려 쭉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가 충만하게 되면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충만한 것이 나오지 충만하지 않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4절의 충만은 어떤 단어와 같은지 아십니까? 5장 사도행전 5장 3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4절의 충만은 5장 3절과 5장 17절에 말하는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를 썼어요. 가득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로 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5장 3절에 말하는 사탄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5장 17절에서 말하는 시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불평이 충만한 사람, 원망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충만하게 한 사람은 누가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 거죠. 내 속에 막 불만이 충만해, 불만이 가득해. 그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막 소련말이 나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네. 얼마 전에도 전철에서 그 사건 나오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막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30대 여자야. 칼을 빼들고 막 흉기를 찔러버렸대잖아요. 얼마나 속에 분노가 가득했으면. 어떻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리 눈에 거슬린다고 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잘못 건드리면 누구 말대로 막 재수 뭐 듣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야 되냐?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보세요. 누가 건드리면 막 나오는 게 충만한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진단을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월절만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모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6월절만 경험했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격려만 해야 하는 유모 있잖아요. 유모. 어린아이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야 돼요?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유모.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봐야 되고 항상 돌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가 돌봐야 돼만 교회 오고 나는 누군가가 돌봐야 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의 부모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서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기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서 성령 충만함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 받을 자들에게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지금 24도, 온도가 24도인데 가능하면 좀 안 덥습니까? 온풍기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못 듣던 것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못 듣던 것을 듣게 돼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앉은 마가다락 방에 바로 이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장소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귀가 열려서 예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충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충만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예배에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모두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적용하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날마다 여러분 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가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튀르키예가 얼마나 흥왕했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가면 지금은 무슬림으로 다 바뀌었어요. 무슬림 사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도 언제 무슬림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용산에 뿐만 아니라 곳곳 지방에도 무슬림 사원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무슬림화 될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부도를 맞았어요. 그것도 큰 대형 교회들이 빚을 내어서 교회를 졌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교회를 다 내놓으면 누가 사는지 아세요? 다 이단이 사요. 이단 좋은 일만 다 시킨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많은 교회 성장학들이 얘기하기를 엔데믹 시대에 2년 동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제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멈추게 되어져서 그대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우리에게는 데드라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 2년 동안 엔데믹 시대에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부흥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만 고생하십시다. 2년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고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상일교회가 지금으로부터 더 나으니 부흥 성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의 마무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 소리나 듣지 않습니다. 듣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골라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방향도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에, 썩어질 육신의 소리에, 쾌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소리, 복된 소리, 복음의 소리, 능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행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못 보던 것을 봅니다. 못 듣던 것을 듣을 뿐만 아니라 못 보던 것을 보여요.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것을 보였고 부정적인 것에 시선이 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운 것만 보게 되고 그것에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55절 56절에 보고 보라 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느냐, 어떤 현상에 있느냐,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죠.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돌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뭘 보았다고요? 하늘을 보았단 말이죠.
주님이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그것을 보면서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웃을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면 저것들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한 소리를 해도 부족한 반인데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5절에 처음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사람에게서 장점만 봅니다. 좋은 점만 봐요. 믿음의 모습만 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부정적인 것만 봐요.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왜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자? 왜 졸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피곤한데도 교회 오셨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둬라. 뭐가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그러면 제자들은 뭘 봤어요? 가라지만 봤어요.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알곡을 본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알곡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가라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가득하거나 시기가 가득하거나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보는 게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을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성도를 볼 때도 뭘 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좋은 것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복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을 가져온 바벨탑의 저주와는 반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은 분열되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교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로 교통하는 거죠.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네. 말이 안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해야 돼요. 성령.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이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와서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1세대들은 아직 고국어를 잊지 않았지만 2세대, 3세대 애들은 고국말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왜 영어만 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지금
다섯국이나 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놀라워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왜 충격에 휩싸였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어부들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의 주로 통용되는 언어는 욕 아니면 통하지를 않는 거죠.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서로 말이 막혀 있는 사람들.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외국을 자주 여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교육적으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들의 입의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같은 말도 수준 낮은 언어에서 수준 높은 언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상처 주는 말만 할까요? 학력의 문제인가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죠? 무엇이 문제냐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부정이고 시기고 질투고 미움이고 악한 세상의 영이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충만했다. 5장 17절에 보면 시기가 내 마음에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등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지혜로운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권세나 명예를 얻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가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당시의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기록될 이런 오순절의 당시의 세계 인구는 2억 5천만 명,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약 120명의 성령 충만한 소수가 세상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것인가? 또한 이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누가 변화시키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서 주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언어가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